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믿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믿는 하나님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살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복 주시는 하나님 살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이걸 살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제일 처음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셨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이유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이거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모르잖아요?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 못 믿어요.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에 우리나라는 참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476명 가운데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망자 중에 대부분이 누구예요?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때 사망하신 이 분들 중에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죠?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목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사고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각종 사연들 더 가슴이 아파요. 침몰해 가는 뱃속에서 자기 가족에게 문자를 보낸 아이들, 그죠? 영상통화한 아이들,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까? 어떤 아이의 부모는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음독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분향소에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살하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사고를 당한 아이들이 다 예인이 또래예요. 예. 그 아이들이 침몰하는 뱃속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뱃속에 있다는 걸 부모가 알아요. 더 가슴 아픈 거는 내 아이가 지금 그 뱃속에서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면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이걸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처럼 무능하고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네. 여러분, 막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많아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언제냐면 첫 번째로는 모세의 시대예요. 모세의 시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은 기적을 한두 번만 행하신 게 아니에요. 애굽 안에서만 무려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게다가 또 광야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지요. 만나가 떨어져 가지고 먹지요. 예? 자, 모세 시대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데는 또 있어요. 또 언제냐? 엘리야 선지자 시대,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예요. 갈멜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물로 흠뻑 젖어 있는 재물을 바짝 태웠어요. 그러면 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모세 시대와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겠죠. 하나님 기적을 제일 많이 겪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대답은 아니요예요. 아니요. 여러분, 모세 시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이 정도 기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애굽 백성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잘 믿어야 되잖아요. 예? 야, 니들 빨리 나가라, 아무 말 없이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거의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려고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예? 홍해에서 수장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지금도 홍해 밑바닥에요, 이 당시에 수장됐던 애굽 병사들의 마차들이 발견이 된대요. 애굽의 마차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기적으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면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불평불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어떡합니까?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갈멜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봤으면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위대한 기적을 보고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행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적을 구경시켜달라고, 표적을 구경시켜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예수님께서 거절하셔요. 거절하시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표적을 안 주겠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적이나 기적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뭘 알고 계시느냐?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그러고 나는 하나님 잘 믿을 거야 그래도 내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셔요. 왜? 이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베풀어도, 아무리 큰 이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안 못 보는 맹인이 앞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몸이 전부 마비됐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걷어가지고 가고 막 이런 것들을 옆에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물론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을 너무나도 괴롭히는 우리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네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먼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실컷 하나님 이용만 해먹고서 나중에는 차버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제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전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계시다가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요. 내가 예수님 목소리를 알기를 해요? 얼굴을 알기를 해요? 단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내가 따라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예수님 믿어지는 내가, 이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전능하심은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맹인이 앞을 보고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데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여러분,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나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창원아, 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내가 알아. 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아는데 네가 완전할 수 있도록 내가 배우가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배우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 배우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 있다. 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할 수 있다. 완전할 수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여러분 자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고슴도치도 막 자기 자식이 막 털이 부드럽다고 이쁘다고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언제나 항상 자식과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때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안 떠날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변해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떠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이사야 5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서도 호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70억 명과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140억
하나님이 140억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이 돼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개개인의 앞과 뒤에 개별적으로 계실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남명호 집사님과 함께 계실 수 있다고요. 예? 동시에 이삭이와 함께 계실 수 있다고요.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이 사실을 일찍이 다윗이 깨달았어요. 이 비밀을. 그래가지고 시편 139편 5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없다 말이에요?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려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일이 어긋나 버려요. 그랬을 때 또 내가 뜻하지 않는 재난을 당하고 불행이 닥쳤을 때,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심각하게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든지 낭망이나 절망이 있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나에게 불행일 리가 없어. 그죠?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행을 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 전부를 잃었어요. 재산, 가정, 명예, 건강, 자식 다 잃었어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 이때 욥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한낱 암담한 불행을 만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더 살면 하루라도 더 고생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욥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만난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계시는 상황에서 이 사건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불행일 리가 없어.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이 오히려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내가 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고백 못하죠. 왜?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버는 거에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건강한 것에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것을 내가 못 이뤘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하나님은 나에게 안 좋게 하실 리가 없어.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욥과 같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를 세상에서는 다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처음에는 날씨가 좋았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래 너는 왜 내가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안 가? 나 너 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셔서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까요? 요나서 읽어보세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풍랑은 절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나가 가야 될 자리, 요나가 있어야 될 자리, 그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떨어져도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언제 지은 거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새벽에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서 지은 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시죠. 여러분들을 근심스럽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 한숨만 나오죠. 걱정은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걱정이에요. 근심은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근심이에요. 그런데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가? 그러면 염려할 것 없어요.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이건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이루시기 위한 일하심이에요. 이걸 믿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편집하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몹시도 힘든 순간에 제가 혼잣말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지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다른 기도들은 잘 못해요. 저도 기도 오래 못해요. 그렇지만 내 온 마음과 내 온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걸 고백하거든요. 그래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끝까지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길이 나보다 높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믿음의 터전 위에서만 내 절망도, 내 근심도, 내 걱정도, 내 두려움도 끝날 수 있어요. 왜? 내 능력보다 월등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 책임져 주실 거니까.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좋으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바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바, 아버지. 원래 이 정확한 발음이요, 우리랑 똑같아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 아버지. 근데 뜻도 우리랑 똑같아요. 아빠예요. 그 아바가 아빠예요, 아빠. 예수님께서는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빠. 저도 기도할 때 종종 그래요. 아빠, 나 여기서 더 힘들면 안 돼요, 아빠. 아빠. 이 아빠라는 호칭이 왜 중요하냐? 이 아빠라는 호칭 앞에서 아이는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심지어는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 거, 권세도 내 거예요. 그죠? 단지 지금 아빠가 자녀에게 있는 거 다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아직 관리를 못 하거든. 이거 관리만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다 줘도. 이게 아빠예요. 예? 자, 이 아빠는요, 내가 이렇게 자식을 낳았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고 내가 아빠가 되면 이 아빠는 자식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의무가 생겨요. 그죠? 의무가 생겨요. 그러므로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있는 한 아이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걱정은 누가 해야 돼요? 아빠가 해야 돼요. 저걸 어떻게 먹여 살리나, 저걸 어떻게 가르치나, 저걸 어떻게 대학을 보내나, 어떻게 시집장가 보내나, 아빠가, 엄마가 그건 걱정할 일이에요. 그죠? 아이는 그냥 자기 할 것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빠, 나 책임져야죠. 이 기도보다 무서운 기도가 어디 있어요? 아빠, 나 책임져야죠.
내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수치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빠, 나 책임지세요. 이 세상의 모든 아빠는 자식에게 어떤 형태로든 자기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냐?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거야. 넌 내 자식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십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만으로는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 우리 참 엄마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 애기들을 키울 때 아빠는요, 애가 자다가 울어도 못 들어요. 그냥 코 골고 자요.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애기들이 낑낑거리잖아요. 기가 막히게 잠을 깨요.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젖을 물린다든가. 그래서 제가 또 감동을 했잖아요. 저한테 자다가 우리 강아지 사랑이가 낑낑거리잖아요. 기가 막히게 일어나요. 또 저는 그래가지고 애가 왜 그러나 강아지 꿈꿔요. 막 꿈꿔가지고 낑낑거리면 토닥여주면 자요. 그럼 또 자요. 저도.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부모들은 참 대단하다. 엄마들은 더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엄마지만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일일 드라마. 재미있는 드라마 볼 때, 또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잘 때, 또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외출을 했을 때 등 따지고 보면 애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젖먹는 여인이 젖먹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아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힘들어. 그러면 그 힘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할 것이냐, 나를 이롭게 할 것이냐? 해롭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신뢰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새겨두셨대요. 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그런데 또 이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셔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식구들 둘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목이 칼칼해서 검사받았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달리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 그거 어떡합니까? 그냥 같이 뒤엉켜 사는 거죠. 마스크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까지 확진되면, 이게 나는 확진이 안 되면 나 혼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나까지 확진되면 어떻게 해요?
나 집에서 못 나오면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를 죠. 야,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당 못할 상황까지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 믿습니다. 아빠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그 아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노래 부릅니다. 다 책임져 주십시오. 나만 책임져요? 내 가족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십시오.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도 책임져 주십시오. 왜 그렇게 서로 정치적으로 다르면 막 죽자 사자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책임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다른 것들 구구절절하게 다 몰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을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올바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 새소망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다운 믿음이 있는 교회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